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사무엘상 20장입니다. 20장 1절로 11절의 말씀. 사무엘상 20장 1절로 11절의 말씀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자, 화면으로도 준비되어져 있습니다. 사무엘상 20장 1절로 11절의 말씀 우리 같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다윗이 라마나요스에서 도망하여 요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무엇을 하였으며 내 죄악이 무엇이며 내 아버지 앞에서 내 죄가 무엇이기에 그가 내 생명을 찾느냐. 다윗이 또 맹세하여 이르되 내가 내게 은혜 받은 줄을 내 아버지께서 밝히 알고 스스로 이르기를 요나단이 슬퍼할까 두려운즉 그에게 이것을 알리지 아니하리라 함이니라. 그러나 진실로 여호와의 살아계심과 내 생명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와 죽음의 사이는 한 걸음뿐이니라. 다윗이 요나단에게 이르되 내일은 초하루인즉 내가 마땅히 왕을 모시고 앉아 식사를 하여야 할 것이나 나를 보내어 셋째 날 저녁까지 들에 숨게 하고 그의 말이 좋다 하면 내 종이 평안하려니와 그가 만일 노하면 나를 해하려고 결심한 줄을 알지니 요나단이 이르되 이 일이 결코 내게 일어나지 아니하리라. 내 아버지께서 너를 해치려 확실히 결심한 줄 알면 내가 내게 와서 그것을 내게 이르지 아니하겠느냐 하니 같이 읽겠습니다. 요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오라 우리가 들로 가자 하고 두 사람이 들로 가니라. 아멘. 자, 오늘 이 말씀 가지고 하나님이 찾으시는 왕 26번째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요즘 설교 준비하기가 참 쉽지 않습니다. 자, 왜 그러냐면 성경에 기가 막힌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일어나면요 설교하기가 참 편합니다. 그런데 이거는 도무지 설교 본문을 짜내도 설교할 거리가 없는 본문이 여러분 가끔 있습니다. 근데 요즘 그런 본문에 들어섰습니다. 그래가지고 오늘 본문을 제가 읽고 묵상하고 고민하고 하면서 하나님 도대체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가 고민하면서 쉽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설교를 짧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은혜를 다 받으실 줄 몰랐습니다. 아이고 참. 자, 여러분 오늘 우리는 사무엘상 20장에서 다윗과 요나단의 언약적 관계를 보게 됩니다. 5월 한 달 오늘 마지막 주인데 하나님 계속해서 우리에게 관계에 대한 말씀을 주시는데요. 자, 오늘 본문을 보면 이제 다윗이 사울 왕의 추격을 피해서 사무엘과 함께 있던 라마나요스에서부터 또 도망갔어요. 그리고 어딜 갔냐면 요나단을 만나러 갔습니다. 요나단은 자신과 하나님 앞에서 함께 언약을 맺은 관계였기 때문에 자신의 그 억울한 마음을 안심하고 토로할 수 있는 그런 대상이었던 것입니다. 우리 1절을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다윗이 라마나요스에서 도망하여 요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무엇을 하였으며 내 죄악이 무엇이며 내 아버지 앞에서 내 죄가 무엇이기에 그가 내 생명을 찾느냐. 아멘. 여러분 우리는 인생을 살면서 자신의 마음을 토로할 수 있는 관계가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런 관계가 있는 사람이야말로 건강한 사람인 거죠. 특별히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이런 관계가 굉장히 필수적입니다. 신앙 성장에 있어서 이렇게 내 마음을 나눌 수 있는 관계를 갖는 것 굉장히 중요한 것이고 반드시 있어야 하는 것인데, 그래서 여러분 이런 관계를 맺으려면 어때야 돼요? 서로 신뢰가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또 함께 나눈 말에 있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비밀을 지켜줘야 되고, 또 삶을 꾸준히 함께할 수 있는, 계속해서 함께할 수 있는 그런 관계여야 되고, 그런 사람들이 우리에게 참 소중한 것인데, 여러분 그래서 우리 교회는 1:1 양육을 교회의 기본으로 삼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분들은 1:1 양육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또 우리 교회 이름이 뭡니까? 찾아가는 공동체 교회예요. 그래서 우리는 공동체를 지향합니다. 그래서 함께 삶을 나누고 서로를 붙들어주는 이런 삼겹줄 같은 공동체를 우리가 이제 세워 나가려고 하는 것인데,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그 최선윤 목사님 남편이 이제 감리교회에서 권사 직분을 받으셨어요. 그래서 한동안 1:1 양육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일주일에 1시간씩 매일 밤 8시에 만났는데 뭐 상황에 따라서 제가 영종도까지 가서 그 집에서 방 안에 들어가 가지고 같이 양육하기도 하고, 또 어느 날은 인천 논현동에서 이 카페에서 만나 가지고 같이 차를 마시면서 1:1로 양육하기도 했는데, 저보다 훨씬 나이가 많으셨지만 정기적으로 복음 안에서 또 말씀 안에서 서로 영적인 관계를 맺고 이 삶을 나누는 시간들이 굉장히 좋았고요. 그분도 많은 도움이 됐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는데, 여러분 그 시간 이렇게 함께 이야기, 남자끼리 둘이 만나가지고도요 많은 이야기를 할 수 있어요. 미래에 대한 두려움, 이제 노후에 대한 두려움,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리고 지금 내 삶에 있는 어려움, 형편이 풀리지 않을 것 같은, 해결되지 않을 것 같은 내 삶의 문제들을 함께 나누면서 서로의 삶에 이제 뭘 알게 돼요? 그분의 삶을 알게 되고, 삶을 이해하게 되고, 그분의 삶의 연약함을 또 더 깊이 알고, 믿음 안에서 이 사랑을 나누는 이제 관계가 되어지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런 기회가 보통 일반적인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의 삶에는요, 신앙생활 처음부터 끝까지 거의 이런 경험을 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교회에서 이런 양육이나 훈련들을 제공하지 않아요. 잘 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분도 권사 직분을 받으시기까지 1:1 양육 뭐 이런 거 받아보지 않으셨던 것이죠. 그리고 저랑 양육을 하는 과정 중에 영종도에 있는 이 감리교회를 잠깐 나가셨는데, 거기에서 속회의 구역이죠, 우리로 말하면 이 속회에 참여했는데, 나랑 동년배의 나이, 또 같은 고민을 가진 사람들이 자신의 마음에 있는 이야기들을 함께 나누고 그런 얘기를 듣는 것만으로도 이분은 너무 충격을 받은 거예요. 아, 저렇게 자기 안에 있는 말들을 이야기할 수 있구나, 자기 이런 연약함이나 이런 것들을 고백할 수 있구나, 이런 것들을 알면서 너무나 큰 도전을 받으면서 그분이 이제 신앙이 성장하기 시작하는 것들을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함에 있어서 아주 필수적인 두 가지, 뭐예요? 양육과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도 앞으로 이 일에 더 힘써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다윗도 요나단과 이런 마음을 나눌 수 있는 관계를 맺고 있었던 것입니다. 도대체 아버지 사울 왕이 자기를 왜 이렇게 죽이려고 하는지, 또 자신에게 무슨 잘못이 있길래 나를 이렇게 죽이려고 하는 것인지 막 요나단에게 토로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신앙생활을 하는 가운데 내 삶에 내가 잘못한 것도 아닌데 나를 음해하고 해코지하려고 하고, 또 내 삶에 그 억울한 일을 당하게 하는 그런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우리 삶에 다 있어요. 특별히 우리가 이 사람과의 관계에서 특별히 이런 일들이 있어요. 무슨 우리가 세상 그리스도인으로서 세상의 악과 싸우겠다 뭐 이런 거창한 일 아니고서도 우리는 매일매일 마주하는 직장에서 또 관계 가운데에서 뭐 때문에 힘들어요? 그 사람 때문에 힘든 거예요. 예. 그래서 이런 세상 속에서 괜히 죄 없는 나를 해코지하고 음해하고 험담하고 뭐 이러면서 나를 해하려고 하는 이런 사람들 속에서 하나님 도대체 어디에 계신가? 하나님 늘 우리 곁에 계신다고 하시는데 하나님 어디에 계시는가? 여러분 오늘 말씀 보시면
나와 함께 이런 언약적 관계를 나누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함께 하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자, 오늘 본문 어디에도 하나님의 역사는 등장하지 않습니다. 다윗은 다급하게 쫓기고 죽음의 위협 속에 있지만 하나님이 삶에 갑자기 개입하셔서 그를 지키고 보호하시는 역사는 전혀 나타나지 않습니다. 하나님 어디에 계세요? 그와 함께 믿음을 나눈 친구, 함께 언약을 나눈 동료 요나단을 통해 다윗과 함께 계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교회가 바로 그런 공동체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 함께 언약을 맺은 자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 언약을 맺잖아요. 십자가는 언약이거든요. 하나님과의 언약을 맺으면 우리는 그 언약 안에 함께 동참한 자들이 돼요. 그래서 함께 그 언약을 공유한 자들이 돼요. 거기에서 우리의 삶과 사명까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교회 안에서 서로가 서로에게 다윗 같고 또 서로가 서로에게 요나단 같은 그런 믿음의 관계, 언약을 나눈 관계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는 절대적으로 관계입니다. 건물이 아니에요. 큰 건물을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건물이 아니라 교회는 절대적으로 관계입니다. 자, 지금 다윗은 사울 왕이 매달 초 식사 자리를 열었어요. 그래서 그 행사에 사람들 이제 요직에 있는 사람들을 다 불러 모아가지고 함께 교제했는데, 근데 지금 상황이 어때요? 다윗이 사울에게 지금 쫓기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근데 그 자리는 또 공적으로는 가야 되는 자리인 거예요. 근데 가면 어떻게 될까요? 잡혀 죽겠죠. 그러니까 오늘 요나단에게 와서 그 상황을 이야기했는데, 나 지금 죽겠다, 가면 분명히 죽일 거다라고 얘기했더니 첫 번째 19장에서는 어떻게 했어요? 요나단이 아니다, 내가 아버지에게 가서 다시 얘기하겠다 해가지고 얘기를 했더니 아버지의 마음이 그때 다시 돌이켜져서 다윗이 궁으로 들어갔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또 나온 상황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번에는 다윗이 나는 식사 자리에 가지 않겠다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내가 안 가면 분명히 왕이 왜 안 왔는지, 다윗은 왜 이 자리에 없는지 물을 텐데, 그때 우리 아버지 집에 매년마다 드리는 가족 제사가 있어서 그것을 급히 참여해야 됐기 때문에 내가 요나단 너에게 그것을 얘기하고 허락받고 갔다라고 이야기를 해라. 그랬을 때 사울의 반응을 보고 내가 판단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7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7절 시작. 그의 말이 좋다 하면 내 종이 평안하려니와 그가 만일 노하면 나를 해하려고 결심한 줄을 알지니. 자, 그래서 다윗과 요나단은 그렇게 이야기를 나누고 이제 그렇게 하기로 약속까지 하고, 그리고 다윗은 에셀 바위라고 하는 그 바위 옆에 숨어 있다가 이 요나단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아버지의 의중을 확인하고 활을 쏠 건데 3번을 쏠 거야. 그런데 그 바위 앞으로, 바위 넘어가지 않고 바위 안쪽으로 화살을 쏘고 내 시종에게 바위 안쪽에 있으니 그 화살을 가지고 와라라고 이야기하면 왕이 너를 좋게 여기시는 거다. 그러니 다시 돌아와도 된다. 하지만 내가 바위 너머로 화살을 3개를 쏘고 종에게 그 너머에 있으니 가지고 와라라고 이야기하면 그것은 아버지가 너를 죽이려고 하시는 증거이니 도망가라. 이렇게 약속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울 왕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30절 31절 말씀 한번 봅시다.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울이 요나단에게 화를 내며 그에게 이르되 패역무도한 계집의 소생아, 내가 이새의 아들을 택한 것이 내 수치와 내 어미의 벌거벗은 수치됨을 내가 어찌 알지 못하랴. 이새의 아들이 땅에 사는 동안은 너와 내 나라가 든든히 서지 못하리라. 그런즉 이제 사람을 보내어 그를 내게로 끌어오라. 그는 죽어야 할 자인이라 한지라. 죽이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막 격분해가지고 죽이려고 하는데, 그래서 요나단이 슬퍼하며 밖으로 나가서 에셀 바위 앞으로 활을 쏴서 도망가게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언약적 관계가 무엇인가 여기에 대해서 알아야 하는데, 이 언약적 관계는 무엇이냐? 지금 요나단은요, 이 다윗과 함께 이 다윗의 문제 속에 동행하면서
어떻게 어디에 초점을 두고 있었느냐? 바로 하나님의 뜻에 초점을 두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22절 보세요. 22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만일 아이에게 이르기를 보라 화살이 내 앞쪽에 있다 하거든 너의 길을 가라 여호와께서 너를 보내셨음이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요나단이 지금 어디에 초점을 두고 있어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요나단은요 지금 아직까지도 요나단은 사울 왕이 정말 다윗을 죽이려고 할까? 아버지가 다윗을 죽이려고 할까라고 하는 의심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다윗이 도망가는 것도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 같고 또 아직 위험하다라고 너무 하니까 죽이려고 한다고 하니까 아버지께로 오는 것도 좀 조심스러워요. 그래서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끊임없이 찾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봤더니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 뜻이 어디에 있었어요?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아버지의 뜻이 있다는 것을 알고 다윗을 도망가게 해야겠구나 라고 해서 지금 다윗을 보내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번 요나단의 입장에 한번 되어보겠습니다. 요나단에게 있어서 이런 문제, 내가 누군가의 삶의 동역자가 되어주지만 지금 요나단은요 사울 왕의 누굽니까? 아들이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누구 편을 들겠어요? 보통 우리 같으면요 팔은 어디로 굽어요? 안으로 굽잖아요. 예, 밖으로 굽어요? 이렇게 안 해요. 그래서 여러분 안으로 굽잖아요. 아이 참. 그럴 수밖에 없는데 요나단은요 그 와중에서도 아버지 편을 들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다윗 편도 들지 않아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가 거기에만 초점을 맞추고 있어요. 그래서 17절을 보면 다윗을 너무 사랑해요. 그래서 다윗에게 맹세하기까지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의 뜻을 찾아보자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언약적 관계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를 옆에서 사랑하고 지지하고 또 돌보고 그가 하나님의 뜻 앞에 서게 할 때 여러분 결코 우리가 어떤 것을 해서는 안 됩니다. 스스로 하나님의 뜻 앞에 설 수 있도록 격려하고 촉진하는 사람이 우리입니다. 여러분 제가 하나님이 돼가지고 뭐 영명 집사님 전세금 문제를 그냥 뭐 한 1억이 있어가지고 딱 해결해 줘버리고 막 그럴 수 있으면 정말 좋겠어요. 제 마음은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할 수 없잖아요. 여러분 양육하고 누군가를 돌보다 보면요 그 삶의 문제를 내가 해결할 수 없습니다. 예,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 제가 그 최선윤 목사님 남편 권사님하고 양육할 때도 노후에 대한 끊임없는 불안감을 이야기하실 때 저는 사실 잘 공감이 안 돼요. 그렇지만 그 삶의 걱정을 어떻게 좀 덜어드릴 수 있을까? 어떻게 그걸 해결해 드릴 수 있을까? 막 이런 마음이 있지만 제가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그래서 결국에는 그 자리, 그 두려움의 자리, 그 기도 문제, 제목의 자리를 홀로 믿음으로 걷게 하고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을 끊임없이 찾을 수 있게끔 하는 것, 그게 양육자의 마지막 역할입니다. 마지막 역할. 그래서 여러분 교회 안에서는요 내가 무언가를 해결해 주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는 기도해 주고 그가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위에 서서 걸어갈 수 있도록 격려해 주는 역할, 그것이 우리가 해야 할 언약적 관계 안에서의 역할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때로는 관계가 오늘 여기 요나단의 입장처럼 나의 이익과 나의 유익을 쫓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요나단이요 다윗을 죽이잖아요. 그러면 그 나라는 누가 이어받는 거예요? 요나단이 이어받는 거예요. 충분히 요나단이 내 욕심과 내 이익을 앞세워서 지금 눈앞에 있는 다윗도 뻔히 내가 뭔가 잘못한 게 있거든 나를 아버지께로 데려갈 게 뭐냐, 지금 나를 죽여라 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다윗도 기꺼이 죽으려고 해요. 그러면 사실 내 유익을 생각하면 다윗 죽이면 나는 이 나라를 이어받을 수 있는 왕이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요나단 그렇게 하지 않아요.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라고, 여러분 양육할 때 때로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라고 그래가지고 그 사람 편을 들고 싶을 때 있죠. 그죠? 도와주고 싶고 편들어주고 싶고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요나단은요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도 아니고 또 다윗의 유익을 위해서도 아니고 오로지 어디에 초점 뒀어요?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그 초점 가운데만 주목할 수 있도록 다윗 곁에서 그를 인도했던 것입니다. 예, 여러분 성경은요
이 언약을 이야기할 때 언약의 내용이 뭐냐면요, 하나님의 의입니다. 의. 언약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의가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가 언약을 맺었을 때에는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내 삶에서 나도 따라 순종하는 의의 삶을 살겠다라는 약속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하나님의 언약을 나와 같은 믿음의 동역자가 함께 공유하고 있다면 우리 관계에 있어서도 뭐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통치가 그대로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의 통치가 우리 둘의 언약적 관계 안에도 그대로 나타나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의는 세상의 의와 같지 않습니다. 세상의 의는 강자들의 의입니다. 내가 이기고 승리한 자들의 의예요. 하지만 하나님의 의는 그런 의가 아니라 참된 의로움이고 세상에 생명을 주는 의로움인데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안에 담긴 하나님의 그 언약, 그것을 맺은 자들이거든요. 우리 십자가 믿었다는 거 뭐예요?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십자가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악되고 부패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자격 없는 우리를 이토록 사랑하시고 십자가에서 제물 되시기까지 섬겨주시는 그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십자가를 통해 알고 봄으로써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죄인을 찾아오셔서 의인 되게 하시는 십자가의 사랑을 나에게 이렇게 베풀어 주셨으니, 여러분, 하나님이 이 죄인을, 이 죄된 세상을 이렇게 의로운 세상, 생명이 있는 세상으로 올바로 변화시키시는 하나님이신데, 여러분, 그게 의예요. 의. 그래서 우리도 그 사랑을 받고 그 사랑을 덧입은 자로서 이 땅에서 그런 십자가의 의, 하나님의 의를 행하는 자로 사는 것, 이것이 우리가 누려야 될 것뿐만 아니라 우리의 사명이기도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언약적 삶이에요. 그리고 이것을 함께 나눈 관계가 다윗과 요나단의 언약적 관계인 것입니다. 그래서 요나단은 자신의 기득권마저도 내려놓고 오직 다윗과의 그 언약적 관계 안에서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그것에만 집중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요나단이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어요. 16절 한번 보실까요? 자, 1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에 요나단이 다윗의 집과 언약하기를 여호와께서는 다윗의 대적들을 치실지어다 하니라. 여러분, 우리가 다윗의 대적이 누굽니까? 사울 왕이잖아요. 그리고 또 누가 되는 거예요? 자기도 대적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왕의 가문에 있는 자신도 대적이 될 수 있는데, 오늘 요나단은 다윗과의 관계 안에서, 그 언약적 관계 안에서 뭐라고 그래요? 너의 대적을 하나님이 치시기를 원한다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요나단은요, 이런 믿음, 하나님의 통치 안에 서 있는 정말 진정한 믿음의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공동체 안에서 언약적 관계로 함께하는 것에서도요, 상대방이 하나님의 뜻 앞에 설 수 있도록, 때로 그가 잘못이 있다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가 잘못한 것을 하나님 앞에서 깨닫게 되면 어떻게 해요? 회개하고 돌이키는 거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잘못한 것이 있으면 돌이켜야 됩니다. 하지만 우리가 억울한 일, 세상에 힘 있는 자들에게서 불의한 일을 당할 때 우리는 믿음의 동역자의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의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기도하고, 그 가운데 또 그 억울함을 푸는 일에 있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함께 구하고 그분의 뜻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예. 여러분, 인생은 얼마나 긴 마라톤과 같습니까? 단거리가 아니에요. 제가 이번에 영명 집사님 일을 함께 이렇게 지내오면서 정말 수많은 이 굴곡을 우리가 함께 이렇게 건너왔는데, 한 번은 제가 이런 적이 있어요. 영명 집사님이 너무 속상해가지고 너무 힘들어서 이제 뭐 아예 막 아무것도 안 보인 것처럼 꽉 막힌 거예요. 영명 집사가 막 울면서 막 너무 힘들다고 해가지고 제가 그날은 뭐라고 했는지 아십니까? 참 이런 말 하면 지금 방송을 타면 안 되는데, 잠언에 보면은 힘든 일을 겪은 자에게 독주를 주어 마시게 하라고 그랬다고 써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영명 집사에게 오늘 삼겹살에 소주 한잔 하고 자, 그래가지고요 끊었거든요. 나중에 들어보니까 영명 집사가 그 얘기를 듣고서 펑펑 울었대요. 그게 막
위로가 돼가지고 그래가지고 그냥 영명 나온 집사랑 한잔 하고 그냥 잤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가지고 그 언덕을 넘었어요. 뭘로 넘었어요? 술로 넘은 겁니까? 말씀으로 넘은 겁니까? 아, 지금 되게 헷갈리시는 것 같은데 제가 지금 굉장히 당황스럽네요. 우리가 삶의 어려움을 술로 넘은 겁니까? 말씀으로 넘은 겁니까? 말씀으로 넘은 거예요. 여러분, 성경이 이렇게 좋은 말씀이 많습니다. 예. 그래서 인생의 긴 마라톤과 같은 이 길 가는데 여러분, 영명 집사의 삶에 이게 두 번째 고비였어요. 나온 집사님의 인생에 큰 고비가 하나 있었고 또 두 번째 고비를 이제 넘었는데, 아 잠깐 이렇게 또 얘기하면 안 되지만 몇 개가 있을지 모르잖아요. 사실상 이제 우리 가다 보면은 저도 마찬가지고 우리 모두가 다 마찬가지잖아요. 그런데 주님은 오늘 우리가 성경 오늘 이 사무엘상을 봐도 요나단이 요 이후로는 다윗과 만나는 일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만나긴 해요. 다윗의 이런 광야 훈련 같은 긴 여정 중에 요나단이 요 한 몫을 감당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다윗 옆에 꼭 필요한 사람 요나단이 있게 그때 요나단을 딱 옆에 붙여주신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생각해 보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은 그 인생의 긴 마라톤과 같은 여정 중에 우리 중에 누군가를 붙여서 도와주실 수 있고요, 하나님의 뜻을 찾게 하실 수 있고 알아가게 하실 수 있고요, 또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실 수 있어요. 그 너의 사명이라고. 오늘 너가 그 사람 곁에 있어주라고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실 수 있습니다. 그 옆에서 말씀을 전해주고, 또 그 옆에서 하나님의 그 뜻이 무엇인지 옳게 분별하여서 설 수 있게 하고 버텨내게 하고 견뎌내게 하는 그런 역할로 하나님이 우리를 쓰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때 정말 우리 찾아가는 교회는 한 사람도 빠짐없이 하나님 제가 가겠습니다. 아멘. 주님, 지금 제가 반복하는 이유가 다 있어요. 아멘. 주님, 저를 사용하시옵소서. 이렇게 말씀하고 고백할 수 있는 사람들이 다 되셨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사실 현실은 또 다릅니다. 제가 우리 교회 양육 받으신 분들 많거든요. 여성분들은 대부분 양육 받으셨는데 이제 누군가의 양육자가 되시죠 이렇게 하면요, 저는 절대 못합니다. 저는 절대 못합니다. 목사님이 하십시오 막 다 이러시거든요. 이제 다 아멘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런 분들을 하나님이 우리 곁에 붙여주시고 또 그렇게 하나님 우리의 인생에 함께 하시면서 우리로 하여금 어떻게 해요? 결국엔 홀로 이 광야길을 걷게 하세요. 광야길 다윗 홀로 걸은 것이지, 그때마다 하나님 옆에 공동체도 주시고 돕는 사람도 주셔서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힘을 주시고 하나님이 내가 너와 함께 한다라는 것을 알려주신 것이지. 여러분, 결국 인생은 결국 우리가 어떻게 돼야 돼요? 성숙해서 하나님의 뜻과 말씀을 분별하여서 홀로 서기가 된 믿음의 사람들이 되는 것이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잖아요. 이게 복이 되는 사람이잖아요. 그런 사람이. 여러분, 결국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을 한번 다시 생각해 보면요, 다윗이 이제 왕이 됐어요. 그러면 다윗이 왕이 되고 난 뒤에 후대의 사람들이 이 사무엘상하를 읽으면서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정말 우리의 왕 다윗은 이런 시련과 이런 고난이 있을 때 이렇게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의를 선택하고 그렇게 광야를 지나 결국 이렇게 훌륭한 왕이 되었구나라고 하는 것을 그들이 배우게 되는 것이죠. 이 왕이 정말 이런 왕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하나님 나라 안에서 왕 같은 제사장으로 세우시는 것 아닙니까? 그런 하나님 우리를 왕 같은 제사장으로 세우시는 그 과정에는요, 뭐가 있는 거예요? 홀로 고난의 길, 광야의 길을 걷는 이 인생길, 긴 마라톤과 같은 이 인생길을 걷는 길이 있는 것입니다. 결국 혼자 믿음으로 가야 돼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그 가운데서 어떻게 해요? 우리를 돕는 사람들을 통해서 끊임없이 빚으시고 끊임없이 하나님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일어서게 하시고 결국 그 길을 걷게 하셔서 왕 같은 제사장 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걸 겪어야 하나님이 원하시는 작품이 되는 것입니다. 다윗이 이 길을 겪었었기 때문에 정말 다윗 왕이 될 수 있었던 것처럼 여러분, 우리는 다 같이 이 길을 가야 합니다.
저도 어젯밤에 2차까지 가가지고 그 저희 영우 이제 시합이 있어가지고 부천시장배 시합이 있어서 끝나고 났더니 이제 아버님들이 막 고기를 애들 구워줘야 된다고 이제 고기 먹이러 갔다가 저는 토요일 밤에 부천 중동 뒤에를 갔더니 그렇게 많은 청년들이 술판을 벌이고 있는 거는 태어나 처음 봤대요. 저는 그랬는데 거기를 가서 이제 아이들 먹이고 또 아버지들 뭐 한 잔씩 하시는, 저는 술을 안 먹으니까 자꾸 콜라만 계속 마셔가지고 그랬는데, 그러고 나더니 또 맥주를 먹으러 가자 그래가지고 또 가가지고 저는 맥주를 안 마시니까 그냥 먹태랑 그냥 그 콜라만 마시면서 밤 10시 반까지 있다 집에 11시에 와가지고 제가 예배 준비하다가 정말 하나님 이건 제가 감당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너무나 힘들었는데 이 길도 가야 되잖아요. 그죠? 이제 앞으로 이번 한 주간 여러분 또 많은 바쁜 일들로 살아가실 때 그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 믿음의 공동체를 곁에서 붙여주시고 또 여러분의 인생길에 하나님 돕는 자들 붙여주셔서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내 도와주겠다. 네. 어제 저도 영우 이런 아버지들하고 얘기하는데 굉장한 두려움이에요. 자녀를 스포츠의 길로 내몬다는 거, 아버지들마다 굉장한 두려움과 부담을 갖고 있어요. 실제로 현직에 계신 분도 계시는데 근데 제가 믿을 건 뭐밖에 없어요. 하나님 아버지밖에 없어요. 그래서 또 이 한 주 또 앞으로의 길도 하나님 의지하면서 믿음으로 감당해야겠다 이런 생각들 했거든요. 여러분들도 그런 하나님의 도우심, 은혜, 함께 하시는 은혜 가운데 한 주간 성공하시고 승리하시는 시간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길, 인생의 이 길 홀로 걸어갈 때 때로 그 짐이 너무나 무겁고 힘들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우리 곁에 늘 함께 하셔서 내가 너와 함께 하노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의 멍에는 쉽고 가볍다 라고 주님 말씀하셨는데 주님과 함께 그 길 가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멍에를 내가 메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의 인생을 인도하여 주시고 때마다 일마다 하나님 보이는 것 같지 않지만 우리 곁에 계셔서 우리의 삶을 도우시고 인도하시고 또 우리 공동체 안에 감사의 제목으로 넘치게 하시는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승리해 나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